한 주간 샬롬 하셨나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에 3대 절기가 있죠. 자, 그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절. 교회의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하지만 이거는 교회의 절기, 교회가 정한 절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3가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했잖아요. 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확인하고 되새기는 중요한 행위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먼저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이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을 의미하는 삶은 계란 나눠 먹는 그런 의미, 또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이 절기, 이것을 지키면서 자, 우리가 무엇을 이제 생각해야 하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가 부활신앙,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끝날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영원히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늘 확신하며 믿으며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이 부활절을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매주 지키는 이 주일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7일 가운데 그래서 이 날도 우리가 계속 부활을 또 생각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깨어있는 그 순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 이것으로 살아가야 한다. 왜?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확신, 내가 부활한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나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 삶을요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 그 정말 이 부활신앙, 확고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어떤 위협이
그들 앞에 닥칠지라도 이 신앙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것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가운데 저 아래에 있는 48절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증인된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것이 있지요. 46절에서부터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이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세 가지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나신 그런 역사적인 사실, 이 사실에 입각한 말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먼저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4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그 새벽에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글로바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요.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말씀 그 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24장 37절 쭉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의외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놀라움과 무서움에 떨었다 그럽니다. 놀라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왜? 그 이유가 나오지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뭘로요?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 우리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을 보고요 귀신 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지요. 어찌하여 말씀하시는 것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지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왜 의심했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안타까워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해야 될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은 불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계속해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수없이 말씀하셨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자빠진 것은 제자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불신했다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안 믿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정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요 이 그 집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기 위하여서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먼저 그 무덤 앞에 가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믿었다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거기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무덤 앞에 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죽어야 하겠고 내가 다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실 거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께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찌하여 두 번이나 그렇게 어찌하여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느냐? 저 3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만져보고 그것을 경험해봐라. 만져보고 느껴봐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없는 후에 나타난 도마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나는 그 예수님 손바닥에 나 있는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마야 넣어봐라. 내 손에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만져보고 넣어봐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경험해봐라.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이 감각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봐라.
그 경험을 통해서라도 좀 믿어봐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을 통해서 가장 무엇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보는 것과 만지는 것 아닙니까?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 없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만져보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영은 몸과 살이 없으니까 말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경험으로 믿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지금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냐고요. 내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여러 번에 걸쳐 수도 없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는 살아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경험을 통해서라도 직접 만져보고라도 좀 그것을 믿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속이 타셨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우리의 마음에요.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요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늘 무엇인가를요 내 손에 만져보고 내가 보고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2장에서부터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사람에게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라.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자기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고 입으로 넣어보고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것을 알아가려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이 첫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는 그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정말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냐고요. 악은 곧 죽음이다. 악은 곧 죽음이다. 그러니 경험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경험으로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 쫓겨나는 비극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분명히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그가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을 믿는 대로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도요 자꾸 마음에 의심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자꾸 무엇인가 내가 만져보고 내가 입에 넣어보고 내 눈으로 쳐다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내가 그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그 속담처럼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맞아요.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그래도 뒤통수를 맞잖아요. 그래도 사기를 당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하고 보증을 받고 뭐고 했는데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사기를 당하냐. 세상에서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신앙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 사실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요. 그 말씀이요.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또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여러분도 부활의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해서 이제 믿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이것들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첫 번째로는 물론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 이 동사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증인이 되는 것이 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동사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왔을 때는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을 걸고 했어야 돼요? 목숨 걸고 했어야 돼요. 초대교회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걸어야 되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나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요 이 정말 여기에 내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말씀하셨죠.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한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죽음은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말씀의 능력이 증명이 된 것이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지고 그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 가장 무겁고 무서운 죄의 짐을 예수께서 대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언해야 한다고요. 증거해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는 무엇으로요?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의 허리에서 살아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입술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무슨 삶이라고요?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이라고요. 증인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증인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무엇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46절 후반부에 보니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말씀대로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도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증명이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얻었느냐? 소망을 얻은 거예요. 소망을. 우리는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저 사도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셨다고 그랬냐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산 소망. 생명의 소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다시 얻으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다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을 품에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소망의 근거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그 증인된 삶을 통해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도 부활의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생명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겠죠. 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찝적대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이미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응?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응?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어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요 다 남겨두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남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무엇을 남기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 삶의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땅에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무엇인가를 남긴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심 버리게 되겠죠. 예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이런 삶이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4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자,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이 복음이 이 복음 전파가 전 세계에 확산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이 전 세계에 확산을 하는데 그 확산시키는 그 확산제의 역할을 확산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서 전도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예수께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빌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냐고. 이 사명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또 한 번 강조하신 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 제자 삼아라. 그 말씀하시고 간 것 아니겠냐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저 어딥니까?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는요 어떻게 했느냐?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내가요 유대인에게 매도 얼만큼 맞고 내가요 바닷속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뭣도 하고 정말 그 수많은 그 고비고비 그 목숨이 총각에 달렸던 그런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자신이 그렇게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모르는 그것을 거기에서 다 나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하겠다고 합니까? 아니래잖아요.
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목숨 걸고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나는 그것을 전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가서 이것을 전해라. 복음 전파는 그래서 입술로 되는 것 아닙니다. 거저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나의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순종, 섬김, 희생, 순종, 섬김, 희생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과 섬김과 희생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그 부활을 믿지 못한 것 물론 안타까우신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신 거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그것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이들이 자기의 어떤 무엇의 경험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고 난 후에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배운 이것을 이제는 전해라. 증인이 되어라. 이것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세 개죠. 세 개로 나타났죠.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말씀대로 된 사건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이제 증거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부활절 한 주간 부활 신앙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